2020년도 한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2020년 이 한 해는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한 해다. 잃어버린 한 해였다. 도대체 알 수 없는 한 해였다. 어떤 분들은 농담으로 2020을 이고 뭐 이런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2020이라고 하는 이 해는 숫자에 불과하죠. 2021년 새해를 빨리 맞이했으면 하지만은 사실 2021년도 해가 뜨고 지는 것과 같이 똑같이 반복할 뿐입니다. 당분간 새해가 되어도요, 올해와 똑같은 그런 상황이 반복될 것입니다. 그래도 이번에 이제 백신이 나와서 전 국민이 맞는다라고 하는 반가운 소식이 있기는 있지만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맞기 전까지는 그래도 안심할 수 없기 때문에 여행이나 어디를 자유롭게 이제 왕래하는 일, 그래도 참 제약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번에 크리스마스 때도 아마 가족끼리 못 모이신 그 가족들이 참 많이 있을 겁니다. 참 많이 섭섭하시고 많이 좀 답답하다는 마음이 많이 드실 텐데, 이제 새해에는 모두 어려움을 이 어두움을 다 떨쳐버리고 신명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기대하고 소원해 봅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말에는 이상한 말들이 많이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 뉴스나 한국 소식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모르겠지만은 저처럼 이제 한국 소식을 자주 보는 사람들은 기사를 보면서도요, 요즘에 하도 이 축약되는 말들이 많이 있어서 가끔 어떨떨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 신조어다라고 하는 그런 그 말인데요. 오늘 여러분 채팅창에도요, 제가 혹시 얘기하는 거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얼른 정답을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말씀하는 시간하고 올리는 시간에는 좀 차이가 있긴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제일 많이 들었던, 올 한 해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이제 당연히 내로남불이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뭐 불륜이다, 뭐 이런 말 제일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답정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답정너라고 하는 말은 이미 답은 너로 정해졌다는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가성비라고 하는 말이 있죠. 가격 대비 성능이 주는 효능이다. 또 강퇴라고 하는 것은 강제 퇴장이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니까 아마 젊으신 분들은 이건 뭐 별거 아닌 걸 이렇게 얘기하시나,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퀴즈를 하나 내려고 합니다. 먼저 올라갔습니다만은 낄끼빠빠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낄끼빠빠 아신다고요? 채팅으로 올리셨나 좀 보겠습니다. 뭐죠? 낄 땐 끼고 빠질 때는 빠져라. 낄끼빠빠. 모르시는 분들 한 50%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듣보잡은 뭐죠? 듣보잡? 듣보잡이라고 하는 것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놈이다 그런 말을 쓴다고 그래요. 또 된장녀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허영심 때문에 자기의 재산이나 소득 수준에 맞지 않는 명품 등 사치를 일삼는 그런 여성을 말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하지 못한다 하는 이제 그런 말입니다. 무개념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겠죠. 아주 오래전에 사용했던 단어인데 스타를 뭐라 그랬지? 옛날에 스타, 스스로 타락한 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최근에는 어떻게 쓰는지 아세요? 최근 거 스타는 스스로 따당하는 사람, 스스로 왕따당하는 사람. 그래서 스타 아니에요, 스타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요. 일종의 뭐 국민 밉상이다, 요즘 그런 말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할까요? 어떻게 채팅에 올리시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 스타가 별 아닙니까? 별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멀다, 가장 높다, 또 가장 빛난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스타가 최고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큰 별이 나타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 큰 별이 나타나서 동방 박사들이 그것을 보고 따라오게 되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 별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가장 높은 자다, 가장 귀한 자다, 최고의 지존자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사람들은 누구나 밤하늘의 예수님의 별처럼 빛나는 스타가 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뭐 연예 스타도 있고요, 또 스포츠 스타, 뭐 골프, 축구 스타, 뭐 이런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분야에서 스타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무명으로 수십 년을 보내는 그런 사람도 있고, 얘기 들어보니까 기획사 같은 데서는 스타 한 사람이 나오면 거기서 나오는 경제적 이익이 어마어마하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주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BTS, 우리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는 그 기획사가 막 수백억, 수조 원을 지금 벌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옛날에는 뭐 가수가 된다, 배우가 된다 이러면은 연예인 된다 그래서 밥 싸들고 말리지 않았습니까? 요즘에는 아예 부모들이 어릴 적부터 연예인으로 키우겠다고 뭐 그런 기획사 뭐 이런 데 막 보낸다 그래요. 예술학교도 보내고 그런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도요, 하늘나라에 스타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별처럼 빛나는 스타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스타의 모습이 아니라 구원받은 은혜와 사랑을 주위에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복음 전도자들이 스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하반절에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하면서 16절에 보니까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도 스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나를 자랑하는 스타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빛내는 스타가 되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을 세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스타와 같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별처럼 빛나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흠 없고 순결한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스타의 모습이라는 거죠. 흠 없고 순결한 하나님 나라의 스타가 되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자기 관리에 성공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 관리에 실패하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잖아요. 한 해의 마무리를 앞에 두고 이 문제에 우리 자신을 한번 새롭게 비춰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스타들 보면은 얼마나 자기를 관리합니까? 뭐 몸무게도 관리하고요, 뭐 그런 여러 가지를 관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스타라고 하면 어떻게 자기 관리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스타는 자기이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스타는 결국 예수님인 거예요. 바로 그건 신자로서 나를 관리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 예수님을 욕되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서 별처럼 빛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자신을 관리해야 될까? 세 가지로 함께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마음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마인드 컨트롤이죠. 잠언서 4장 24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에베소 4장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랬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으로부터 다 나오게 됩니다. 특히 자기 마음 관리에서 중요한 것은 분노의 감정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무서운 괴물이 뭐냐 하면 분노라는 거예요. 분노. 100번을 잘해도 한 번 분노의 감정을 처리하지 못하면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보통 그 심리학적으로는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기대 심리에서 나온다는 거죠. 일에 대한 기대나 사람에 대한 지나친 기대가 실망을 할 때 분노의 감정이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가 자식들에게 왜 분노를 내고 화를 냅니까? 기대 심리가 있는데 그만큼 미치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분노의 감정을 잘 관리하려고 하면은 기대 심리를 잘 관리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포기가 안 해요. 내가 내 자식 다 포기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기대 심리가 크니까 안 되니까 내가 포기했습니다. 포기가 아니라 그랬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뭐예요? 그냥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게 크리스찬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어야 돼요. 여러분, 실제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가까운 사람에게 우리가 잘 분노의 감정을 커뜨리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자꾸 기대하니까 실망을 하게 되는 거죠. 실망하니까 자꾸 포기한다는 말을 너무 자주 써요. 포기가 아니라 맡김이에요. 맡김. 물론 우리가 세상 속에 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분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구에게나 다 분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그 분이 있긴 하지만은 그 분을 해가 지도록 마음에 품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분을 품고 있으면 누가 손해입니까? 결국은 분을 내게 한 사람이 아니라 분노한 내가 잠을 자지도 못하고 결국 자기 자신에게 더 큰 손해가 있을 뿐이에요. 분노를 품고 있으면요, 품는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분노를 품는다라는 이야기는 뭔가 언제 알처럼 튀어나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언젠가는 터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앞뒤가 없습니다. 위아래가 없습니다. 나이 상관이 없어요. 주변에 사람들이 없어요. 자기의 신분을 망각하는 그러한 행동을 하게 돼요. 그러므로 특별히 우리 크리스천들은 언제나 사람과 일에 대해서 자신의 마음을 낮은 데 두고 늘 겸손해 자신의 마음을 두고 관리하면 무릇 내 마음을 지키라,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관계는요, 그리스도인은 관계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릴레이션십이라고 그러죠. 릴레이션십. 그 세 가지 관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리고 자신 간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늘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하면은 어디에선가 문제가 터져요. 장벽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병들어 있으면은 이 문제가 결과적으로 터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은 첫걸음부터 잘 내디뎌야 하고요, 첫 단추부터 잘 채워야 됩니다. 신앙이라고 하면 먼저 우리가 늘 생각하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두 번째는 자신과의 관계이죠. 자신과의 관계. 늘 스스로 잘 생각해 보면서 지금 내가 왜 혈기를 부리고 있지? 내가 왜 분을 내고 있지? 왜 내가 이런 논리를 내세우게 되는가? 여러분, 바로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지금 관계를 한번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것.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절대 남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어릴 적 받은 상처나
자신에 대한 열등감으로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남을 끝까지 오래 사랑하지 못합니다. 자기만을 사랑하는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늘 가지셔야 돼요. 자신을 잘 통제하고 관리하는 자만이 남을 잘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예요. 사람 사이에 가장 힘든 것은 사실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 사람과의 관계예요. 아무리 친한 사이라 할지라도 그 관계가 끝까지 유지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간관계가 틀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인간들 안에 잘 용납하지 못하는 성품이 있어요. 나는 굉장히 너그러운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뭐 하나 가지고 쉽게 토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토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 스스로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내 안에 알게 모르게 시기가 있어요. 내 안에 질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해가 있어요. 내 딴에는 잘한다라고 하지만은 때론 그것이 상대방을 무시하는 행위로 받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인간관계는요, 서로의 인격을 존중할 때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습니다. 가깝다라고 해서 절대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웃는다고 농담도 지나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문 가운데서 과유불급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과유불급, 무슨 말입니까? 정도를 지나치면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 여러분, 인간관계가 깨지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 과유불급에 있어요. 농담이든 자랑이든 뭐든지 지나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농담이 아니라, 거짓이 아니라 우리는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을 해야 돼요. 그래야 진짜 지체의 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하고 친했다라고 하는 사람과 지금 등을 돌리고 있다. 아니면 그 사람과 지금 관계가 끊어졌다. 뭐 때문인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혹시 지나침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과유불급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잘한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지나쳤던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러한 세 가지 관리를 잘 해야 돼요. 마지막은 그리스도인들은 상처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상처 관리. 사람은요, 고슴도치처럼 이제 가시를 이게 달고 다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과 관계에 있어서 가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에도 가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관계 가운데서도 뭔가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먼 당신처럼 이게 좀 그런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상처를 주고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 교회 안에서도 가만히 보면 그렇게 양처럼 온순했던 분이신데 갑자기 뿔난 염소가 되거나 이리가 되어서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상처가 너무 깊어서 어떤 때는 아무리 잊고 또 잘해 보려고 해도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편견이라고 하는 벽이 꽉 차져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그렇게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는 것 때문에 더 이상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상처를 잘 관리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억울하게 상처를 받으셨지만 오히려 그 상처로 인해서 남을 고치신 상처받은 치유자였습니다. 우리는 내 상처만 바라보면서 눈물 지며 분노하는 삶이 아니라 상처받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오히려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다른 상처로 고민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위로하는 상처받은 치유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남태평양의 이 진주조개, 이 진주가 만들어지는 것은 자기 몸에 들어온 이 모래를 통해서 살이 찢기는, 그 살이 찢기는 상처를 이 받은 것을 자기 몸에 아주 잘
잘 품어서 영롱한 진주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향나무도 찍히면 찍힐수록 오히려 더 큰 향을 냅니다. 백합화도 꺾이면 꺾일수록 더욱 향기가 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상처를 통해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향기를 더욱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상처받았다고 보복하겠다고 하면 아름다운 향기가 아니라 썩은 냄새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처가 빛나는 영혼의 보석이 되도록 상처를 품고 인내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늘에 빛난 별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라고 하는 스카라고 하는 것에서 별이라고 하는 스타라고 하는 말, 우리는 상처가 스타로 변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란 전혀 다른 성격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어가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면 먼저 제대로 변화된 인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자기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서 여전히 세상과 결별하지 못하고 세상의 냄새와 세상적인 관점과 가치를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스타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세상적인 스타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교회에 그 장로 장립식이 다 끝나고 나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래요. 이제 장로님이 되셨으니까 이등병의 심정으로 정말 낮아짐으로 성도들을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을 했더니 어떤 한 분이 정색하면서 말하더랍니다. 이등병이라뇨? 우리를 어떻게 보고 그러느냐? 우리가 스타가 된 거지 이등병이라뇨? 결국 한마디로 목사가 감히 장로를 이등병으로 우습게 여겼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런 뜻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임직을 받으시는 두 분 피택자들은 특별히 다시 한번 이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스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적 스타가 되십시오. 교인들의 인기와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를 잘 지키고 자기의 분수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마음을 잘 관리해야 돼요. 또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첫 번째 아니에요. 아무리 교회 생활을 한다 그러더라도 사람 관계로 첫 번째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상처를 잘 관리해야만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스타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소원이 뭐예요? 나를 향한 소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행하는 그러한 일들.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만들어 나간다고 시인하고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2020년이 지나갑니다. 지금까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습니까? 정말 그동안의 나의 삶이 그리스도인다웠습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 나는 어떻게 관리해 왔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사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한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억울하고 분하고 황당스러웠던, 당황스러웠던 그런 한 해였지만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뜻이 있었을 것이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상황 탓이나 남의 탓을 하지 말고 이런 때일수록 오히려 더 믿음으로 자신을 잘 관리하고 발전시켜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빛을 비추는 하늘의 별, 하나님의 나라의 스타들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